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갈람산에서의 예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응답 받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4월 달이 금요일이 5째 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해서 느낌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성금요일 날 설교를 하겠다라는 예감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 날 설교가 부담되는 건 아닌데 성금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게 모든 그 설교가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기 설교는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니 주님께서 조금 저를 봐주셔서 좀 이렇게 오늘 그 성금요일 설교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난 해안으로서 저를 오늘 세우시고 또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시는 강영일 목사님께서 성금요일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 부탁할 것이 조금 생겨서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할 것이 좀 생겨서 기도 부탁하려고 기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어제 그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명을 판정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작은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활발히 연구되는 병이 아니라서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빠질 대로 기다리기를 기다렸다가 요양원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아직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제가.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성전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제일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성전에서?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성전 성막에서 다 이야기해 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해를 이렇게 할까? 해를 입힐까? 그 걱정을 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랑 왜 싸웠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수입이 없어요. 지금처럼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 제자들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후원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설교와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밥줄이 끊기겠구나 라는 위협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한테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불평과 어떤 불만을 가지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꿰뚫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것들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 오셔서 여기서 설교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혹시 찔림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죄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실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냥 둘러보시고 나가셔서 베다니로 나가시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11장의 구조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문이고 그 뒤에는 갑자기 무화과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나오더니 그 뒤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뭐 하세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람산에서 예배한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돼요? 대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중간에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나오셔서 무척 시장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따려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먹으시려고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과실을 맺는 나무 중에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래서 없을 무에 꽃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잎사귀가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많이 무성하네? 그럼 거기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시고 그곳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죠?
그냥 일찍 핀 건데, 원래 무화과 나무가 지금 필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뒤에 펴야 돼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6월 달쯤에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나뭇잎이 무성한 게 뭐냐면 조금 일찍 무성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그 열매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곳에서의 어떤 예배라면 그곳에서는 뭐 했어요? 장사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할 물건이 가지고 오면 거기서 뭐 해요? 그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전에서 파는 사람, 성전 뜰에서 파는 재물만 받아주고, 성전세도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갖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의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했냐면 겉옷을 깔았다고 했어요. 나귀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뭐를 깔아요? 겉옷. 그리고 사람들이 앞서가며 뒤서가며 뭐를 깔아요?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겉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이 아니에요. 그 성화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빨간띠 뚫은 거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예. 그게 후파라고 얘기해요. 이 후파가 되게 비싼 물건이에요. 어느 정도의 물건 그 가격이냐면 웬만한 차 한 대 값이에요. 차 한 대 값이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예, 종류가 다양해서 3천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셨을 때, 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는 이스라엘 한번 꼭 가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후파를 사기 위해서 그 후파 파는 집에 가셔갖고 골랐대요. 그래서 후파를 사려 왔다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무시하더래요. 너가 정말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속으로, 아니 그래도 내가 잘 사는 나라 G7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후파의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게 얼마냐면 1억이래요. 예, 그 후파가 1억이에요. 그래서 약간 눈을 돌려서 조금 그 다음 단계 거를 물어보니까 그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시고, 정말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후질구레한 이렇게 맨 앞에 진열되어 있는 세일하는 것 같은 후파를 딱 들어서 물어봤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여러분, 후파가 왜 비싼 줄 아세요? 후파의 의미는요,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족보예요. 그 후파는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후파는,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후파는 자신의 어떤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파가 어떤 역할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문이요,
자신의 신분이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뭐를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해요? 겉옷을요. 왜 겉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가문이자 신분이자 정체성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파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뭘 내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예요. 갈람산에서 예배했을 때 단순히 겉옷을 깔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가시라고요? 밟고 가시라고요. 나의 생명,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것을 들으니 주님,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겉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슬픈 거고요. 여러분, 그 겉옷 자체의 후파의 그 자체의 의미가 곧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종료주일, 내일 모레가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럼 또 뭐를 했어요? 벤 나무 가지를 끌고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지형에서는, 갈람산에서는 종려나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자체가 생존하지 않아요. 종려나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잎이 얼마나 크냐면요, 3m에서 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 두 명의 키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이 제일 키 큰 선수 그 서장훈 있잖아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서장훈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으면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여리고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가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가요? 삭개오를 만나고 가고, 누가 보면 삭개오를 만나고 간다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리고성부터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끌고서 3일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께 찬양하려고요. 거기에 뭐가 담긴 거예요? 자신의 헌신이 담긴 거죠. 봉사가 담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본다. 이게 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예배를? 아니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꼭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그 무거운 나뭇잎을 들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힘들었겠냐고요. 예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연마을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일 정도 가야 되니까 뭘 지고 가요? 쌀가마니를 지고서 솥이랑 쌀 지고서 가면서 밥 해 먹고서 그 12일길을 가서 부흥해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 하세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오늘도 드려야 하는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오세요?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와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어디를 오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드렸어요?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사와 헌신,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전부를 드리는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얼마나 있나요?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면서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부활절에 목사님이 선포하신 거니까 따라가야지,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 나가시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2시에 전도 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좀 감사해요. 토요일마다 그 2시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면서 받아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이 두 가지예요. 받으면 복음이 전해져서 감사하고, 안 받으면 그래도 그 영혼이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나중에 들을 수 있겠지라는 기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저는 토요일 전도 2시를 참석합니다. 여러분, 갈람산의 예배에서 첫 번째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드렸을까요?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국이었어요? 모르세요? 로마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처형당했게요? 그냥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야 돼서 그렇게 처형당하신 걸로 생각하세요? 바라바를 대신 내어주고. 여러분, 이 로마란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는 속국을 삼을 때 그냥 삼지 않아요. 어떻게 삼느냐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했냐면, 식민지를 삼으면, 식민지를 그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높이 그 나라 총독은 그 나라에서 그 전쟁을 이끈 장군이 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하지 않아요. 어떻게 파견해요? 이스라엘에서 귀족집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로마 명문 가문에 보내는 거예요. 청소년을 보내서 클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로마 사람처럼 되어지고 완전히 로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데 생각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세금을 걷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막 하는데 화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로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총독한테 가는 거예요? 총독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총독을 평가할 때 제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만큼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그것이 총독을 평가하는 제1 항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갈람산에 모였어요. 거기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지금 3.1절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2만 명의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폭동이 나면 뭐 어떡하려고요? 여차하면 죽이려고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세요?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 어떻게 해요? 몇 살 이하를 다 죽여버려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람산에서 예배할 때 세 번째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뭐가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죄가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죄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람산에서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의 의미가 겉옷이 뭐라고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뭘 드린 거라고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나중에 나오는 아까 그 제가 무화과 나무 언급했는데 기억하세요? 예? 기억 못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무성한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제물도 있죠.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 거기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 드려요? 자신의 전부를 드려요?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와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걸고 예배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왜 이 갈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이렇게 대칭되었냐면 예루살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나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뭐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는 있지만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나무요? 무화과 나무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갈람산에서의 예배는 반대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고 노력과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내 비전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제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저를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인가요? 갈람산에서의 예배인가요?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힘들기는 해요. 모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갈람산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만큼 힘들까요? 3일길을 나뭇잎, 그 큰 나뭇잎을 질질질질 끌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모이기가 힘들까요?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왜 안 모여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예, 물론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투잡을 뛰다 보니까 저도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온전한 열매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열매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단순히 내가 성전에 앉아서 왔다가 일어나서 말씀 듣고 가는 곳에 있나요? 아니면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일주일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나요?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열매가 있는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드려질 때까지는 주님이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여기서 갈람산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도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배 드렸던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한 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가 시행되면서 부활절날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기쁨으로 예배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이 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이 갈람산에서 드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늘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왔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곧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이유가 한 가지 딱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금 또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그 소망 하나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단순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주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우, 권사님들 계단 하나 올라오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예, 잘 알아요,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들의 교회 어머니시잖아요. 교회 어머니로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전도하시면 되고요. 청년들은 나가서 또 봉사할 것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자체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서 예배를 포기해 버린 적이 있다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요.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번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나가서 전도하며 한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리니 우리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늘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